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가 마셔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나의 살이다. 그러면서 그 떡을 나눠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자들에게 깨우치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 파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나라의 관원들 속에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그 못된 생각을 마귀가 그들 속에다 막 부릴 듯 일어나게 장난질을 쳐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편에 서줘야 될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고, 그러고선 자기밖에 모르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막 밀가부듯 해요. 이렇게 마귀가 극악하게 장난질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펴세요. 13장이에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극악하고 때가 안 좋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아주 겹겹이 오는 시험이 있을 때 첫째는 화장실로 피하여 기도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숨을 좀 몰아쉬어서 좀 호흡을 하고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방법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자. 근데 이상한 건 사랑할 수 없는 아주 꼴값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단의 자식도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그거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고 도리어 그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랑하더라고요. 사랑해요. 그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나이다.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고 막 죽여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그런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해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갚는 것보단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멋지게 갚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갚으면 맞장구 치면서 붙어 싸워야 되는데 그 힘 소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더 멋있게 갚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나는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 하라고 만들어 주셨거든요. 뭐 하라고 만들었다고요? 선한 일 하라고. 그래서 동서 너무 꼴값 떤다고 한번 응징해 주지 말고요, 선하게 해주세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갚는 것보다, 내가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스릴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갚아주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랑으로 막 베풀었더니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시키고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보기 좋게 우리 하나님의 그 부활하게 하심으로 다 갚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갚으심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머리 가지고 못 따라가는 악한 사람들의 잔꾀가 있어요. 그 잔머리가 있을 때 그걸 아무리 모면해 보려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도요, 벗어날 길이 없이 그냥 앞뒤가 꽉 막혀버리는 때가 있어요. 어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머리도 좋은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옴짝살짝 하지 못하도록 나를 그냥 꽉 묶어서 함정에 폭 빠뜨려 버리고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가야바에게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빌라도한테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겪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로마는 이런 정책을 썼어요. 한 민족의 그들의 문화, 관습, 종교는 그 민족이 알아서 재판을 하게 하고, 로마는 세금 문제, 군사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는 로마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법은 이런 것만 관리하고 자국 사람들은 자기 민족의 문화만 관리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이라고 할 때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고유의 관습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를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처럼 예수님을 자기의 고유의 관습으로 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잡혔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들 그러면 당연하지 이러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그 일에 대해서 막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똑같이 밥 먹고 자기들하고 똑같이 화장실 가는데 아니 저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종교법으로 딱 묶어서 신성모독 그래갖고 사형.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이는 방법은 돌로 쳐서 죽여요. 아니면 목을 잘라 죽여요. 그렇게 죽이고 나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돌 맞아 죽어요. 밀란이 일어나서 유대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대중들이 다 예수님을 지지하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잔머리를 굴려요. 로마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에 딱 걸리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의 그 법으로 죽이면 십자가에 매달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서 2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저주받아 죽었으니 하나님의 자식일 리가 아들일 리가 없지.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리는 없어. 그리스도는 절대 그렇게 죽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딱 죽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의 걸었던 기대심이 싹 돌아서고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확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자기들이 죽이는 게 아니고 로마의 힘을 빌려서 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을 욕하지 않고 욕해봤자 로마 사람한테 욕하니까 자기들은 모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재판정에 딱 세우려면 종교적인 문제로 신성모독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뿐 아니라 갈릴리와 유대 땅을 다니면서 민심을 막 일으켜 세워서 소요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치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이 내는 세금 그거 내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자기의 정보원들을 통하여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은 밀란을 일으킬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세금 내지 말라 하는 소리도 한 적이 없고 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한테 온 거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걸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래갖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고발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주면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예수님도 그 올무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딱 함정에 빠진 것 같고 내 인생이 꽉 틀어막혀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진 것 같지만 이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찾아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그러면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걸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어린아이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너의 임금이 나귀를 타고 너희 성으로 들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신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패를 붙이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2편이에요. 시편 2편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대인의 왕을 시온에다 딱 세워놔요.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9장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유대인의 왕이라는 올무를 그들이 씌워서 죽인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왜 죽으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은 저는 할 줄 그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힘이 부족해서 죽었다, 모함당해서 죽었다, 실패해서 죽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리고 또 이 세상의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날 대신하여 그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잔꾀,
악한 자들의 그 잔머리, 그 모든 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전시키고 그거를 업어치기 하듯이 확 뒤집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높이 드는 계기로 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올무에 팍 꽂힌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세상을 한탄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 있는 전능자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포기할 필요 없어요.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환경은 다 내 앞에 닫힌 환경 같고 내 인생은 옴짝달싹 못할 것처럼 사람들의 잔머리에 내가 꽉 올무가 되어 꽂힌 것 같아도요,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올무에서도 벗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기의 군대를 앞장세우고 자신은 편안함 속에 안주해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 왕 예수님께서는 전쟁터의 최전방에 나가셔서 우리의 싸움을 그가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그가 대신 당해주시고 우리의 당할 모든 시련을 그가 대신 받아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 환경의 싸움, 인생의 싸움을 다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싸움에서 진 게 아니고 이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하루 만에 완전히 무덤 속에다 집어넣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3일 되자 일으켜 세우시고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의 이름으로 당당히 병자가 고침받고 그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성령이 내리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예수는 살아계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 예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사망 권세가 우리를 삼킨다 할지라도 결국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부활하여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4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인데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히브리서 2장은 14절부터 보실 텐데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유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첫째 무엇 한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은 마귀를 멸해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두 번째 계속 봅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병원에 가갖고 암병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덜덜덜, 죽음을 두려워서 덜덜덜 떨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된 것뿐 아니라 복수가 차서 배가 이따만큼 나와가지고도 희망이랑 하나도 없이 완전히 이제는 절망이요, 죽음의 구렁텅이 끝에 서 있는 사람처럼 완전히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지금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여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의 두려움이 싹 떠나가 버려요. 얼굴이 확 달라져요.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사람은 죽기 싫어서 온몸을 비틀고, 어떤 사람은 막 이를 갈고 거품을 물어가면서 무서워서 눈이 홀라당 뒤집어져 가지고 눈이 막 튀어나올 것처럼 핏발이 서가지고 이러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귀신을 보니까, 자기를 데려온 그 지옥의 그 사자들을 보니까 무서워서 가기 싫어갖고 안 가 막 그래요. 어디로 안 가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가 막 두려워서. 그래갖고 이 몸을 만져보면 장작같이 그냥 빳빳해져갖고 온몸이 막 꼬여가지고 가기 싫어갖고 온몸을 비틀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머리가 막 싹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돌아가시는 양반들은요, 그냥 온몸을 뒤트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눈을 쓱 주무시듯이 감아요. 그리고 편안하게. 왜요? 천사가 모시러 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받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은혜되게. 아들아, 딸아, 천사가 왔구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옆에서 찬송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부를 때 눈을 쓱 감으면서 고통도 없이, 아버지 가셨나 봐, 아버지, 그러면 주무시는 것처럼 몸도 부들부들하고 손을 만지면 손도 따뜻하고. 여러분, 올 때도 멋있게 와야 되지만 갈 때는 더 멋있게 가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부터 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놓아주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심이라. 뭘 하신다고요? 그렇게 십자가 지신 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의 저주는 죄의 뿌리를 받고 있어요. 이 죄가 완전히 사라지면 저주는 떠나가요. 어떤 가정에는 저주가 당뇨병 저주가 있어요. 계속해서 당뇨병이 마치 그 가정에 흘러가. 어떤 집안은 일찍 남자들이 죽어버리는 단명의 저주가 있어요. 어떤 집은요, 계속해서 이혼한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계속 이혼 이런 가정도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사업이 하는 것마다 말아먹는 가난의 저주가 있어. 가족끼리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불화마귀의 저주가 있어. 이런 저주들이 여러분 다 떠나버리기를 간절히 바라요. 죄가 사라지는 순간에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죄의 속량을 해주시려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경제적 시험, 사람 때문에 시험,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지금 내 뒤에 계세요. 내 뒤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 모르지만 한양대학교 그 병원에 가서 보면 그 1층인가 2층에 큰 대형 그림이 있더라고. 그 그림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그 배에 선장이 키를 딱 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그 손에 같이 얹어놓고 있어요. 이렇게 풍랑은 몰아쳐서 자기 힘 가지고 그거를 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방황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얼굴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주님이 미소를 띠면서 그 손 위에 딱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갈릴리 바다에서 몰아치는 풍랑 같은 것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바람아 멈춰라, 파도야 잔잔해라, 그러는 순간 여러분의 시험은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 그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부활하여 영생의 나라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요,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는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죽으셨고, 죽어서 썩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이름 오직 예수만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주인공이 된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명절날 사람들로부터 아픔이 있고 외로워서 너무 고독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았나 절망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